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흠칫 놀라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동기와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바알 숭배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도대체 그런 미개한 바알 종교가 무엇이기에 성적으로 추악한 행위를 벌이면서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거기에 심취해 있었을까? 마치 그들이 미개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알 숭배는 참 매혹적인 종교였습니다. 바알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의 신은 자기만의 어떤 땅의 영역을 관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레 바알이 공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알 종교가 매력적인 것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가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묻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나무에게 묻고 고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이런 월드컵이 진행될 때에 의뢰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월드컵의 결과를 정확히 맞춘 무속인이 화제다라든가 또는 한국 월드컵 경기를 100% 맞춘 문어신이 떴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를 접하면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인데 어쩌다 우연으로 예언했다가 적중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들의 예언이 정말 맞아 떨어지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아주 유용하다는 무속인들이 기막히게 앞일에 대해서 맞추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신학교에 오기 전에 무당이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전에 듣기를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의 상황이 신령하게 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우상들이 용하게도 알아맞히는 것, 사람들의 물음에 답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16강을 갈지, 오늘 경기에서 몇 대 몇으로 승부가 날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가장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도박사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장 지금의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물음에 내놓는 답변들입니다. 그러니 환호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 사탄, 그 귀신의 세력들이 가지는 매력은 그 응답이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타로카드점에 들러서 카드 하나를 뽑으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바로바로 대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의 나에게 닥칠 좋은 일은 무엇이고 해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러한 다가오는 불행을 피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알 숭배는 그러한 관심사에 대해서 손쉬운 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종교의 형태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답을 얻는 수단이 자기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들을 얻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들이 제시하고 또 안내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가 물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환호하는 그러한 것들일지 몰라도 영생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신이 자랑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오직 참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앞니를 용하게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니를 용하게 다 맞추는 것이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앞날에 생명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어도 결국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똑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열광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관심사에 응답하는 그 우상들에게, 귀신들에게 열광하며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에 환호하는 우상 숭배의 삶에 반하여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다린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은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꾸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모든 생명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대한 내 관심사에 응답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여도 나의 모든 삶을 선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적당한 관용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것이냐, 주님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주님도 섬기며 다른 것도 섬길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 이 대부분의 심판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똑똑히 들여다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장 3절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행하는 것들을 주님은 모르시는 바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내가 원하는 것부터 먼저 다 챙기고 얻으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삶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다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겉모양만 그럴듯한 그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값진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5장 15절에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 없는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그 심판의 삶을 사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고, 다시 나를 찾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우리 각자의 믿음,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6절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단락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선지자는 일명 참회의 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5장 13절에서 언급하신 대로 에브라임의 병과 유다의 상처의 그 이미지, 그 표상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지금 남쪽의 유다도 다 같이 포함하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말했듯이 5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그들의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품이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맞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맞아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 3일 안에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바로 이 3일의 개념이 호세아를 통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는 이 땅에는 진실과 인애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근본은 자신들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온다면 이들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아침마다 새벽이 동터 오는 것처럼 봄철에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확실한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떠나시는 행위를 그만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 6절에서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만큼 괴롭고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도무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확신이 들 때에는 어떠한 인생의 파도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조그만 인생의 물결에도 심히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을 모를 만큼 답답함만이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나타나심은 확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걸음걸이에 나타나 주시겠다고, 다시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참회의 노래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외침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를 권고하는 말로서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고백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일 이 구절들이 백성들의 회개와 고백이라면 아쉽게도 이 구절들은 백성들의 진심을 담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회개, 안일한 회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백성들의 삶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에서 그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십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정말로 겸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와 같이 너희에게 확실히 다가가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냐, 근심 가득한 한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주변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진정으로 예배에 힘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 건물 어디에선가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을 지킨 것처럼 돌아가는 심령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주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이리저리 갖은 변명으로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까? 후반부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다 한번 반짝이다 말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서 보이는 신실함, 충실함, 충성스러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저 겉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너희에게 진실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귀에만 대면 예배도 멀리하고 섬기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괴로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너를 보고 계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너희를 향한 당혹감과 실망감과 좌절감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하실 것 같은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이, 그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신을 감추셨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동터오는 새벽빛같이 임해야 되는데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식적인 삶을 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다 잃어버리고 진실함을 상실해버리고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것처럼 착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서글프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자녀들을, 우리들을 비참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파서 자기 가슴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온전치 못하여 죽어나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개념을 가나안 족속들이 이해하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제사라는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은 하나님은 무의미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교회 출석에만 그치는 것과 같이 종교적인 의무 규정을 행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마도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 시대의 마지막 때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왕위를 찬탈하고자 모반하면서 그 가운데 벌어졌던 폭력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실하지 못한 삶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의 아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길목에 있던 야복강에 있던 도시의 이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냥 사람이라는 말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폭력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왜 마련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살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도처에서 악을 꾀하고 살육을 자행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깊이 타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예언자는 이스라엘 죄목이 대표적으로 언약을 파괴하는 불신실함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애, 헤세드, 즉 언약 관계에서 보이는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언약을 맺은 대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이 말씀들이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가 개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나를 구해주셨던 그 사랑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나의 모든 평생에 걸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한 채 어김없이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신실하다면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가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하면서 왜 그렇게도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답답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나의 삶들은, 또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삶입니까? 나는 그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기시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을 참지 못하고 대드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구절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몇 가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지는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금 나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히 가지고 나오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대강절을 보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숨기신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 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를 향한 애타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앞두고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 없이 종교적인 생활로만 만족하였던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줄도 모르는 둔한 믿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똑바로 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들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도 내 삶에 얼마나 희생되어도 기꺼이 드리겠다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같이 나타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